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십자가의 길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찾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인데,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은 우리가 내 삶에서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해결을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연사를 다 주셨잖아요. 방언 주신 것은 기도 연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옛날에 뜨거웠지 기도했던 그 시절이 이제 내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제 기도의 부분에서 놓쳐지고 너무 내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기도함으로 내가 살지만 우리 민족이 살고 이 세상이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사람 수가 줄었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기독교인이 40명밖에 없었대요. 완전히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또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40명의 정치범들, 진짜로 나라를 사랑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복음을 전해가지고 40명이 있었는 데서 40명을 또 복음을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이호 목사님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생명을 내걸고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제로에서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이 이들의 기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00번 정도 공산주의에 넘어간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최고지만은 그 배후에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함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시대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런지 몰랐어요. 전북 익산에 초등학교 작년 설교야. 2023년 5월인가 그때 3월인가 그때 설교인데, 초등학교 입학식에 엄마 손잡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 꼬마들 가잖아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데, 교실에 들어가는데 그 위에 뭐를 이렇게 해놨나,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동성애 깃발. 나는 그거 설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 깃발 밑으로, 이 밑에는 이제 꽃을 이렇게 놨더라. 그 깃발 밑으로 엄마랑 애들이 손을 잡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 사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싹싹 이래 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동성애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알고,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인데 6개의 그 천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가 항의했더니, 우리는 모르고 했다.
그리고 무지개 뭐라고요? 다시. 우리는 모르고 했다. 무지개 뭐라고요? 무지개가 7색깔이잖아. 근데 동성애 무지개는 6색깔이야. 한 색깔이 빼.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나는 한국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까지 지금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미국은 이제 그 학교마다 이제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시작했다요. 케네디 대통령 이전까지.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히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각 개인의 기도가 내 자신의 영성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마음이 더 왔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미국 내가 살고 있는 미국과 그래도 최소한 한국 이 두 나라를 내가 기도로서 지키지 못했는 것을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역하면서 바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 옛날에 그 뜨겁게 선교사님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많이 없어진 것을 제가 제 자신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뭐 필요한 기도 제목을 구하면 이것은 그냥 육신의 이 땅에 살면서 구하는 것이지만 영적 분별력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유언과도 비슷한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쿨쿨 자요. 하나님 뜻을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성으로서 십자가를 그 아픈 고통을 다 참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역에 앞서서 사탄과의 전쟁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의 전쟁 그것을 다 인내로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천군천사 동원하여 예수님을 지키시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기도했기는 했는데 내가 시험에 든다. 그러면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즉시 영적으로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누가 나를 찔러도 어떤 소리도 내한테는 이 찔림이 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죽어가는 나라, 완전히 공산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자유민주화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찾으면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찾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저기 찾아야 돼.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다 이렇게 찾았잖아요. 찾아라 두드리라. 찾고 두드리면은 찾으면 분명히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행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거는 그런 기도의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잖아요.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대장부다, 너는 대장부다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사사시대에. 우리도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이렇게 아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대장부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향하여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의 기도만이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간다면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이 길을 가는데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이 길이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제자들이 잠을 자고 하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을 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얻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12제자를 밀가불듯 사단이 완전히 까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믿음이 떨어졌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3번 부인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의 사람들을 굳게 세우라는 이 말씀을 유언 비슷하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지금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자식에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 자녀들 지금 밀가불들 까불잖아요. 지금 이 미국과 한국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성적 범람 그리고 우울증, 자살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도덕이 완전 무너지고 악법이 막 성행하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두고 우리가 언젠가 자식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또 잘못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자녀 선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 아이들이 깨어나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가 정말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자녀들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더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이 그냥 기도를 하면 응답하신다 이것이 맞지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적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능하게 권세 없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모르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인내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는 두드리면 닫혀져 있는 문을 끝까지 두드려야 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우리가 행해요. 행한 후에 약속은 드디어 온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받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행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또 금세 즉각적으로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때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해야 돼. 안 행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옆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로 오게 하시잖아요. 40일 정탐한 그것을 이 하루를 1년으로 잡아가지고 40년을 강야를 그냥 뺑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 지금은 완전히 보이는 것도 없고 완전히 제로인 것 같고 바닥인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는가.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행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뒤에는 애국군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고 진퇴양난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홍해에 내기도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이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저는 이제 엘리야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아합과 엘리야의 전쟁, 영적으로 굉장히 전쟁이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4월 10일 총선, 지금 이제 이승만 대통령 건국 전쟁이 지금 흥행을 해요. 한 80만 이렇게 됐는데 사탄이 배가 아파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막 전파되는 거니까 건국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무슨 제목이 있던데 무슨 영화를 만드는 거를 지금 퍼뜨리는데 그게 완전 귀신이 나오고 막 악령이 나오고 이런 영화래요. 그게 지금 젊은이들한테 먹혀 들어가가지고 200만 돌파할 거래. 야, 건국전쟁 하는데 여기서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그리고 또 미국에서 무슨 영화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사탄 영화예요. 이 두 개를 막 극장에서 동시 상영하니까 이 김덕영 감독이 호소문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이 건국전쟁을 못 보게 하는 이게 방해다. 이거 지금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지금 단체들이 깨어나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심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싸웠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을 다 죽였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오라 했는데 이세벨이 막았는지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 안 왔어요. 바알 선지자 450인만 왔어요. 그 갈멜산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는 자기 신의 이름을 막 불러도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제단불이 그게 떨어지잖아요. 다 사르고 그 물까지, 흐르는 물까지 핥게 되잖아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을 이제 믿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사르밧 가부 집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밀가루 그릇이 끝까지 밀가루가 있고, 그리고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 크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이런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왔다는 거, 이것을 새삼새삼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3장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믿음으로 하합지 못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요,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먹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지만,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합지 않으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를 얻었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 안식에 날마다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틈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사탄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하합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지면은 영적 분별력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세도 약해지고 시험에 쉽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면은 그 말을 검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영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영적 분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조그만 말 하나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의, 선진들의 믿음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순종할 수 있는 인내, 순종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만 내 자신의 그 정체성 가운데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내 위치,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지 않으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만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계시잖아요. 비밀이잖아요. 비밀을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항상 비유로 전하셨어요. 비유로 전하셨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7교회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온유의 이 자세가 되어 있는 자, 이런 자만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영적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의 사람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7절, 8절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떡을 달라 합니다. 떡은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떡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떡이 없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박정희, 이승만 그 시대에 백성들의 30%가 아니 반이 밥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갔더래요. 나갔는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참 이름 있는 목사님이 돼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형, 진짜 형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만난 형. 그래가지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이제 비밀리에 드러내면 뭐 박정희 아는 사람이 다면 오히려 시끄러우니까 뭐 이제 청탁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300몇 통의 편지를 썼대요. 그 형님 목사한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힘듭니다. 농민이 지금 굶어 죽어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그 스토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이 공산주의를 막아낼 거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계속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면서 어린아이들, 우리나라 백성들을 기독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보니까 공산주의를 이길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가지고 군대를 복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에다가 이제 기독교화 시키면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을 너가 종교를 믿어라. 이렇게 주일 종교를 믿는 시간을 줬대요. 군대 안에서. 그러니까 군대 안에 교회를 많이 세워가지고 그냥 군인들을 그 교회를 가가 거의 군대 나오면 다 복음화 해가지고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이제 그때 김보선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방법대로 농사 짓는 기부처, 이스라엘의 기부처와 이 농군학교를 지도하는 김 장로님의 이 농군학교 이것이 너무나 일치하더래요. 그래갖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농사 짓는데 농민을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농사 짓는 농민한테 어쩌면 이들에게 잘 살 수 있게 해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들을 이제 농업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모든 공무원들을 이 김 장로님 가난 농군학교에 다 훈련을 받게 했대요. 그래갖고 이 공무원들도 그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이제 가난 농군학교를 겉으로 드러내면 또 기독교라고 또 사람들이 불평을 할까봐 이것을 새마을운동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면 새마을운동, 그 새마을 노래 틀고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보급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농민들이 잘 살게 되는 그래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세계에서 건국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독교 이게 성경에 이게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한 국회가 없었대요. 미국도 영국도 기독교 나라지만 각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서식 할 때 뭐 성경 놓고 하지만 건국이 됐을 때 그렇게 한 나라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렇게 했어요. 이승만이 이 세계 전체에서 그렇게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 종로구에 나온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목사님을 불러내가지고 기도를 시켰대요. 국회를 처음 대한민국 국회를 여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설교처럼
30분을 기도했대요. 30분을. 그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야. 그러니까 잃었던 나라, 36년 동안 잃었던 나라에 이 건국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30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 없이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를 세운 나라야.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막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지금 막 사탄이 지금 나라를 깨트리라고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그 배우가 사탄이잖아요. 그것이 왜 가정을 깨트리고 동성애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가정이 깨어져야만 기독교가 깨어지는 거라.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공산주의 전략이야. 기독교를 깨트리려고. 그래서 저기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요새 한 몇 년 전에도 계속 무슨 목사가 무슨 짓을 했다 하면 목사를 많이 이렇게 목사가 나쁜 짓 했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래요. 그래갖고 팬데믹 때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팬데믹 3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기독교인이 40% 줄어들었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비상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문 닫게 했다. 이거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깨어서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생선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과 생선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거 안 구하면 우리 영지주의예요. 우리가 육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영혼육이 다 필요하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절실히 이 땅에서 필요하고 그런데 떡을 구하는데 무가치한 돌을 주면은 사탄이잖아요.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떡을 구하면 돌로서 대체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생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악한 것이고 해로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도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구하는 것, 필요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걸 왜 안 주시겠나. 이것을 지금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한 과부의 기도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씀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이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똑같은 내용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만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 있잖아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한나는 기도에서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은 거예요.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주시면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도전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내만 잘 살게 하기 위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받아서 사무엘을 다시 젖된 후에 성전에 드리잖아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필요하고 부족한 거,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가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날마다 이제 예수님의 습관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사역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막 나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3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제자 12제자 중에 요 3사람이 아주 예수님 그 수제자인가 봐. 이 3사람을 야이로 딸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릴 때도 요 3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살려가실 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상에도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이 완전히 환한 빛에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조상 여기서 장막을 짓자고 하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해서 하나는 예수님에서 짓자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 뜻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체가 난 것은 이제 구약의 모세, 율법의 대표가 모세잖아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잖아요. 구약이 나타났고 이제 구약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산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니까 구약을 다 완성하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엑스도스, 출애굽,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사망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변화산상에서의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변화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 밑에서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냐.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막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공생의 3년 동안 믿음이 적은 영보다 왜 믿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전부 다 믿음하고 연관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 믿음, 기도, 순종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오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밭을 비유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나는 돌짝밭, 나는 가시밭, 나는 길가밭 이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에 우리는 씨가 떨어졌어요. 이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옥토밭에서 우리가 이 생명 씨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포도나무 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옥토밭에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던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셔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실 때 내가 계속 가지에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때 완전히 죽음까지, 내 생명까지 내드리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다 나는 아직 이 단계까지 못 갔는데 아유 저는 가짜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린 진짜예요. 진짜기 때문에 생명이 여기까지 온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또 사탄의 공격을 받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은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생명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육으로 생각하면 오시고 싶겠어요? 안 오시고 싶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라를 사랑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당시에 고종황제 왕제도는 잘못됐다. 백성들이 선거에서 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 말 하다가 잡혀가갖고 완전히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등떠리에 막 옛날에 막 인두를 찢으면 이제 이런 고문 온데 받고 하도 곤장을 맞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사람 몰라서, 근데 이제 양아들이 하와이 망명 갔을 때 양아들이 이제 목욕시킨다고 보니까 이 등떠리에 완전히 막 그 인두를 찢은 잡고 엉덩이 한쪽이 없더래. 하도 이게 맞아가지고 엉덩이 한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겁장이지만 하나님 언젠가 대장부를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옥토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 씨가 뿌려지고 지금 자라고 있어요. 어떨 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 나와요.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영적 분별력도 받았고 순간순간 기도를 하면서 더 영적 분별력으로 이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이제 가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분별했을 때는 생명을 다 바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해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서 이제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내가 이미 죽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순간순간 믿어야 된다. 나는 이미 죽었어. 죽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우리 기뻐하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 뜻을 쫙 분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은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못 받아가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일이 뭔지 분별도 못하고 주님 뜻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언 은사 주시고 중보기도 은사 주시고, 이것은 더 분별해서 겸손히 낮아져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잖아요. 주셨으면 한나처럼 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권세를 우리가 또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내 마음속에 누리면서 이웃과 나눌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12시 1분 전이래요. 59분이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빛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직분을 감당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겸손과 온유케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제 천국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